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급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급한 사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년에 TVN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미지와 미래라고 하는 쌍둥이인데요. 이 쌍둥이가 서로의 삶을 바꿔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이 유미지예요. 유미지. 미지 그러면 우리 흔히 왜 잘 모른다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미지의 세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인공 유미지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오늘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새로운 가능성에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입니다. 앞날을 모르는 게 삶이죠.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세옹지만 있잖아요. 집에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요. 아유 안 됐네. 아유 뭘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말이 다른 말 데리고 오고 와 좋겠네. 에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큰일 났네. 에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전쟁 나가지고 다들 군대 끌려가서 죽는데 다리가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가서 살았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모르니까 걱정이에요. 모르니까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걱정이다가 아니라 미래는 다 알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일어날 거고 한날 오늘 일은 오늘 일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이면 족하다. 오늘 삶에 집중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너의 삶 문제없지 않냐. 굳이 내일 걱정까지 끌어와서 하지 마라. 오늘 괜찮으면요. 그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삶이 괜찮은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저 먼 날, 사단은 저 먼 날을 고민하라는 거죠. 오늘은 내가 그래도 교회 올 건강은 있는데 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오늘 괜찮은 거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6절이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희를 이 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염려하느라 걱정 보지 말고 먼 미래 그거 보지 말고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다라는 거죠. 세상에 보면요, 아르바이트 할 때 보통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 옷을 입는데 옷 뒤에 보면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거죠.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부모는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 귀한 자식 안 굶기려고 오늘도 일하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제까지 일했잖아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안 굶기는 게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주려고 나는 굶어도 자녀는 먹이잖아요.
요즘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보면 굶는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잘 먹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게 하고 싶어서 나는 2만 원짜리 신발 막 사서 신어도 자녀는 20만 원짜리 신발 또 사달라고 하면 그거 사주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귀한 자식이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걱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돼서 통장을 계속 보고 있었더니 자꾸 마이너스인데 보고 있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상황만 보고 있으면요,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초록자 불견산. 초록 사슴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불견산, 산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슴을 잡아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건데 저 한 마리 잡아야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이 먹겠는데 그것만 보고 가니까 밑에 산삼을 못 보는 거죠. 그거 보고 가니까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만 자꾸 보고 있으면 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만 자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요, 문제만 계속 보고 있다가 계속 악수,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그게 해결책 같아 보여서 이렇게 시도하는데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무리수를 둘까? 본인이 이게 기회다 싶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옆에서 떨어져서 보면 저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인데 왜 자꾸 저렇게 선택을 할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거기에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먼저 시작이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가 저걸 다 읽으면 다윗이 저 시를 꼭 양을 치면서 이렇게 좀 쉬면서 놀면서 지은 것 같잖아요. 양 이렇게 치면서 그래, 하나님도 날 이렇게 돌보시겠지. 다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그래, 뭐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이럴 때 지은 시 같은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들 많이 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게 지금 다윗의 이 고백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통장 잔고가 갑자기 막 넘쳐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질병도 막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사람 때문에 갈등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입대하기 바로 전날 예배 와서 열심히 예배해도 군대 가면 나를 괴롭히는 고참은 꼭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이 안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성도에게 염려할 일 있습니다. 한숨 쉴 일 많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목자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식이다.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첸이라는 사람이 짧은 글을 썼어요. 이 두 마리 참새, 뭐 정확한 원래 그 이야기는 그 울새와 참새인데요. 의미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두 마리 참새 이렇게 번역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참새가 옆에 있는 참새에게 말합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 왜 사람들은 저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걱정을 할까? 그랬더니 그때 다른 참새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에게는 안 계시나 봐.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에게는 안 계시나 봐.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새에게 무시당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새에게 무시당하지 맙시다.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교회는 안 계시나 봐.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참새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하니까, 그래야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고 있으면요 아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만 보고 있으니까 더 걱정되죠. 내 노후 준비는 이거 괜찮나? 그거 생각하는 순간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뭐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하고 나서도 이거 내가 여기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앞으로 난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문제만 보고 있으면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만 묵상하고 있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저게 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동번역법은 그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저기서 말한 키가 관용적인 의미로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걱정한다고 생명이 1초라도 더 늘어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아무리 묵상해도 해결책을 문제가 주지 못합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번 수련회 다른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 보는 시간이잖아요. 일상에서 분주하고 바쁘죠. 그러나 나는 그거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겠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최인기 선교사님 제가 이제 많이 교제하면서 대화하면 그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할 길도 없고 정말 문제 있고 문제 많고 걱정하면 답이 없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가 문제와 내 삶에만 매여있던 그 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주일 예배가 그 시간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대부분 문제만 묵상하고 있어요. 금이 뭐예요? 어제 밤 12시까지 걱정하다 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내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겠다. 그때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승리한 거 보세요. 골리앗 바라보고 있었으면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보지.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 무슨 무기도 많아요. 칼은 알죠? 칼. 창도 알잖아요. 단창은 던지는 창을 말해요. 제블린이라고 말하는 거. 던지는 창. 너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 방패도 크고 막 창도 엄청나고 칼도 크고 아니 등치도 큰데 창도 길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기지? 골리앗의 창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는 말, 너는 칼, 창, 단창을 이렇게 쌓아놓고 나에게 던지려고 하느냐? 괜찮다.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만한 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과일 칼은 깔밖에 안 되지? 남들 통장에 보면 단창을 이만큼 쌓아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 던져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내 통장은 단창이 마이너스네? 없는 것만 보면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도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결핍을 묵상한 게 아니라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부터 일상 생활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가진 것 없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 계십니다. 저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앞이 정말 안 보이던 시대에 그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선택한 건 새벽 기도예요. 자녀들 뒷바라지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 바라지를 하는 거죠. 통장 대신 하나님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붙들잖아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 내가 봐도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단창을 자랑해요. 어디다 자랑합니까? 인스타에다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런 칼을 경험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자꾸 내 칼은 짧은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좌절하는데, 내게 없는 단창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기도하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답답하니까 새벽에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자꾸 문제만 묵상하니까. 문제를 묵상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걱정한다고 수명이 1초라도 길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단어를 외치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식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식이다. 그 아버지를 묵상하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다. 성도는 이거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사정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급한 사정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급한 사정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게 가능하나요? 걱정되는데,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거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게 꼭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 모르실까 봐. 난 지금 이거 지금 응답됐으면 진짜 가장 좋은데 우리 하나님 혹시나 또 그거 모르고 놓치실까 봐 막 우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매년 이제 내는데요. 이제 뭐 서울대 교수도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명예 교수던데 그 트렌드 코리아 뭐 2016, 2017 계속 하다가 2026까지 나왔어요. 그 2026에 보면 그 김남도 교수가 오늘날 시대를 제로 클릭 시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로 클릭, 그러니까 클릭하는 게 자꾸 줄어드는 시대. 거의 이제 클릭 안 해도 되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사이트 클릭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검색해서 이거 눌러보고 에이 아니네 뒤로 가기. 이거 눌러보고 에이 아니네 뒤로 가기. 뭐 후기 보고 에이 아니네. 계속 클릭을 했었는데 이제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냥 촥촥촥촥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클릭할 필요도 없이 클릭이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 지향하는 게 제로 클릭.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내가 그냥 몇 가지 관심이 있어서 딴 거 검색했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딱 원하던 건데 뜬다는 거예요. 알고리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신지를 다 알고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이걸 많이 느끼는 게 안식월에 이제 저희가 유럽을 가겠다고 이제 호기롭게 결정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호기로운 결정인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원래는 저기 그리스 가서 뭐 아테네도 보고 고린도도 보고 데살로니가 보고 로마로 가서 바울 순교지 보고 그리고 저기 독일 가서 종교개혁지 보고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쫙 알아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줄여서 로마는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막 이탈리아 로마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알고리즘의 힘을 봤어요. 요즘에 제 휴대폰과 제 컴퓨터에 가장 많이 뜨는 광고는 항공권이에요. 굉장히 최저가 항공권인데 계속 뜨는 거예요. 와 신기해서 클릭해봤는데 광고에 나온 금액과 클릭해서 말하는 금액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필요한 걸 기가 막히게 다 아십니다. 누가요? 알고리즘께서요. 그게 2026년의 트렌드래요. 제로 클릭. 근데 이건 2026년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요즘에야 우리가 필요한 걸 뭔지를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십니다. 저희 가정에 보면 자녀가 없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부러 안 가지는 건 아니고 뭐 자녀를 가지려고 뭐 재작년에는 뭐 시험관도 시도해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자녀가 안 생겼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저랑 제 아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낙심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가끔씩 우연히 처음 만나는 분들랑 대화하다가 그분들이 요즘 애들 몇 명이에요? 애들 몇 학년이에요? 물어보면 자녀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분들이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고 저희는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주변 분들이 더 기도해 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자녀 문제 가지고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랑 제 아내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시도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것일 수 있죠.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박명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꼭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제가 이걸 실제로 제 조카들이 저한테 증명해 줬어요. 전 조카들은 굉장히 친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조카들이 태어날 때 제가 누나네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봐두니까 굉장히 친한데 그래서 조카들 보고 뭐 이런저런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한날은 조카 둘 다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삼촌, 우리는 삼촌이 삼촌이라서 너무 좋아.
삼촌이라서 너무 좋아. 엄마 아빠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삼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 중에 상꼰대고 항상 뭔가 삼촌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삼촌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애들이 끔찍한 거예요. 삼촌, 우리가 삼촌이라서 너무 좋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주시면 그게 어쩌면 우리 둘에게 또 우리가 목회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신 이유가 급한 사정 몰라서가 아니라 내 급한 사정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컴퓨터 알고리즘도 아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한 일이 다른 거죠.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이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이 3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다 가물어서 심지어 그 주변 나라들까지 비가 안 와서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3년이라 그러셨을까요? 야 엘리야야, 내가 3개월이라 그랬는데 너 왜 3년이라고 말하면 어떡하니? 말한 김에 3년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비가 안 내리면 너무 안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비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만약 3개월 후에 비가 왔다면, 1년 후에 비가 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바알림에게 계속 제사하니까 지금이라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꾸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에게도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시고 하나님 우리 책임져주시고 다 알아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 가서 엎드려야 그래도 이 문제는 좀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고 생각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좀 따라가야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벌도 좋아야지, 돈도 좀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지 내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알인 거예요. 비가 좀 안 와도 바알에게 제사 여러 번 했더니 3개월 만에 비가 올 때도 있었거든요. 비는 바알이 내려주시는 거지. 바알이 비를 주관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참새가 우리를 보면서 지금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는 왜 그러지? 오늘날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학벌이고 돈이고, 이게 좀 더 있어야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국 인류대학이 아니라 세계 인류대학을 나와도요, 삶의 길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대화 중에 이제 조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님의 아들인데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SKY 중에 K, 고 무슨 대학, 그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 잘했대요. 잘했는데 금방 이제 직장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자기만의 어플을 개발하겠다. 요즘 이제 이게 대세다 그러면서 어플 개발을 몇 년째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형님도 늘 답답해하고 그 목사님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뭔가 인류대학 나왔으면 삶이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여전히 답답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그 어플이 대박이 났어요. 딱 잘해서 대박이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 봐. 아, 그래도 K대학 나오니까, 고려대학 나오니까, 아, 뭔가 생각이 달랐겠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학벌이 메인이고 하나님은 살짝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비가 안 오다가 어쩌다 비가 오면 바알이 하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보다 더 급한 건 신앙이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3년간 하늘을 막아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가장 급하다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급한 건 나와 관계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진짜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아, 지금 내가 얼마나 급한데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급하지. 근데 더 급한 건 너의 신앙이야.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응급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부터 바로 세워야 삶의 길이 열립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본립도생, 본립.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걸 세워야 도생,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삶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말씀이 들릴 때 질서가 생깁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의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급한 문제 많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 지금 너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신앙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급한 문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내 목소리는 줄이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부흥회 이후에 목이 쉬어가지고 한 주간 거의 말을 못했거든요. 아마 새벽기도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기도 때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개 들면 마이크 소리 잘 안 들어갈까봐 고개 숙이고 원고를 그냥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관 정리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는 이게 정확히 정리가 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고 그대로 읽으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회 때 목이 쉬는 이유를 알겠다. 내 목소리는 줄이고 하나님 목소리 들으라는 뜻이었구나. 내가 필요한 거 말하느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자꾸 못 들으니까 원래 내 나라를 포기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게 하시고 내 급한 문제보다 내 급한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립도생, 먼저 삶의 기본이 세워질 때, 우리 그게 신앙이잖아요. 세워질 때 나머지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서론에서 미래는 미지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니까 너희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급한 사정 아십니다.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서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급한 것, 지금 너의 신앙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